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특별히 복음 운동하는 자들을 더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이것을 쉬지 않고 밤낮 없이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사단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직접 꺾을 수 없으니까 뭐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 앞에 경배하라, 뭐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천사가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시험도 하고 미혹해서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자들이야 사단이 만만하게 보고요 별짓을 당합니다. 그런데 전도자와 우리 교회는 그런 권력자들, 그러한 재벌들, 그러한 예술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거나 그들을 대항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단과 직접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집중하는 거야. 사단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어렵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더 마음과 몸과 영혼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서 성삼위 하나님 24시 함께하는 것과 하늘보좌의 축복을 25시 응답으로 누리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천국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초과학적이고 초우주적인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찾아서 기도로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최대 위기를 만났죠.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그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무기, 그 무기 갖고 승리했다니까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 개인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최고의 위기 속에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우리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 통해서 이루실 절대 목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많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갖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 교회는 유일하고 영원한 무기,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걸 갖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전체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려고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도운동의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지금까지 여러 번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헤롯 왕이 직접 칼을 휘둘러서 사도의 목을 베어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왕이 직접 나서서 칼을 휘두른다. 이 왕에게는 나라의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 군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막을 자가 없죠. 그런데 야고보의 목을 베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요. 자기들이 이 사도들을 없애고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말이에요.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직접 나서니까 막 백성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그걸 보고 이 왕이 힘을 얻은 거예요. 여론의 힘을 얻은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당장에 죽일 수 있지만은 그때는 마침 6월절 기간이라 명절 때는 사람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다가 명절 지나면 끌어내서 그냥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더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마다락방 전도운동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운동이 이제 시작해서 얼마 안 되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중요한 때에 사단이 겁을 먹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동원하는 거야. 사단은 살리는 일을 못해요. 그러나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시키는 일은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마음을 자꾸 속여가지고 저 예루살렘 저 사람들이 앞으로 당신 앞에 큰 걸림돌이다. 지금 저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고 그러면 당신 위험해. 당신 자리 내놔야 돼. 저들 때문에 당신
망하고 죽어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니까요. 왕이 견딜 수 있습니까? 결국은 왕이 앞장서서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예루살렘 시내가 가득하잖아요. 지금 그걸 한 번에 재울 수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헤롯 안에 그 칼 앞에 무너지고 망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은 교회가 위기 시대 왔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유럽 교회는 완전히 유적으로 남고 있고 관광지로 변하고 있어요. 미국 교회도 저 모슬렘들이 다 사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자꾸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세상 지식이 발달하고 뿐만 아니라 3단체 이 네피림이요 세상을 완전히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도 되는 시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다 한다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굳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데요. 세상이 너무 밝은데요. 세상이 너무 수준이 높고 높이 바벨탑을 지금 쌓고 올라가는데요. 정말 교회가 위기 시대에 만났어.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아야죠. 왜? 베드로를 옥에 갇혔는데 결국은 교회에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잡아갈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같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나 이제는 예수 안 믿어.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겠다. 다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런데 여기에 다른 사도들과 중직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전 교회가 원리스되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요. 우리 전 성도가 원리스되어서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함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여정을 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배운 사람 많다고 해서 그 힘이 있습니까?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제절되어 전 성도가 원리스트에서 24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고 25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 따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영원한 여정을 가는 이해한 교회를 누가 맡겠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자고
군인들이 파수꾼으로 지키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군인들 틈에서 잠을 자고 있다. 교회도 아니고 안방도 아니고 어디에요? 감옥에서.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거기서 긴장하고 막 초죽음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날까, 어떻게 도망갈까, 그거 궁리해야 될 텐데 베드로는 잠을 잤다. 지금 아파트 좋은 데서 좋은 침대에서 따뜻한 그 방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깜빵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다가 군인들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지금 살벌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잠이 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어요. 아니, 잠 잤어도 안 되죠, 사실은요. 이 초긴장 상태에, 초유기 상태에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요바의 시몬의 집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제6시에 기도를 하더라. 정시 기도하는 사람, 24시 기도하는 사람. 그는 여전히 지금 감옥에서도 정시 기도하고 집중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잠들어도 어느 정도냐?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못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어요. 왜요?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어두운 옥중에 하나님 나라의 광채가 비치고 그 옥중에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중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위기 때나 평상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들판에서나 어디서든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라니까요. 왜?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거기 유일성의 복음이 있잖아요. 거기 성삼위 하나님 24시 함께 하잖아요. 거기 하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빛의 영광으로 가득하잖아요. 지금 우리 안교회들은, 성도들은 일천 집중기도 속에서 이걸 24시 누리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기도해서 동원된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때 특별히 역사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잠을 잤어요. 왜냐? 평상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이 응답을 24시 들은 거예요. 이게. 주의 사자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니까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끌고 갑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거리에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갔어요.
이때 베드로가 정신이 드니까 이제야 내가 참으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때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영광의 빛으로 베드로에게 사실적인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과 영광의 빛으로 25시로 충만하게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그러는 우리는 항상 봐야 돼요. 24시를 봐야 돼요.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쌌을 때에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동원돼서 이스라엘을 에워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완전히 처단하는 거예요. 풍랑 중에 뱃속에 있는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위기 때만이 아니라니까요.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24시 함께 하시게 돼 있고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그 자리에는 하늘 보좌가 시공간 초월하여 영광의 빛으로 항상 가득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지금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몸과 영혼이 집중돼서 기도하는 그때 우리는 이게 실제로 체험돼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걸 체험하고 누리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특별한 때 우리가 특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 묶여있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처럼 평안하며 여유를 갖고 하나님께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제3시 기도 시간에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감옥에서도 역시 평상시에 기도하던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대로 잠을 든 거예요. 위기 때만이 아닌 평상시, 특별히 복음운동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당연한 역사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헤롯 왕을 크게 징벌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에 이끌려서 밖에 나왔고 이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거기 갔더니 문이 닫혔어. 사실 기도해도 두려워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문을 두드리니까 한참 열심히 기도하는 중이라 못 알아들어. 근데 로데라는 소녀가 나와서 문을 열어줬어. 그 로데가 베드로를 보자 깜짝 놀래갖고 그냥 뛰어들어간 거야. 왜?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나타난 거야. 무서워서 도망간 거야. 그래가지고 안에 가서 베드로가 왔다 막 그러니까 안 믿어.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나오냐? 대제사장도 아니고 왕이 잡아다가 가두었는데 군사 4명이 옥을 지키고 있고 안에 군인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고 쇠사슬에 묶였는데 어찌 이 시간에 이 밤중에 베드로가 나오냐? 안 믿었어. 그래도 막 얘기하니까 그때서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온 거예요. 헤롯이 그 이튿날 베드로를 처단하려고 군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았어요. 없어요. 찾아봐라. 어디 갔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 파수꾼을 목을 쳐 죽여 대신 죽여버렸어요. 베드로 대신 죽였어요. 그리고는 헤롯이 가이사로 내려갔는데 백성들이 모이고 그 앞에서 연설을 하니까요. 그 백성들이 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 소리다. 헤롯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힘이면 사도를 죽이고 교회를 멸절시키고 복음운동을 막을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이런 교만한 헤롯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벌레를 먹게 하고 충이 먹어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은 거예요. 왕이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요. 작은 벌레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뭐예요? 이 헤롯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살려내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왕의 목숨을 거둬버리고, 인간의 목숨은 아무 힘이 없어요. 인간의 목숨은 권력자인 왕의 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목숨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 하나님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고, 여기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만인을 살리는 이 복음 운동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거 붙잡지 말고요, 진짜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운동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유일한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 통해서 천하 만민을 살릴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복음 있고 복음 붙잡고 복음 운동한 자에게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고요, 저 어둠과 캄캄함을 완전히 무뜨리는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역사하게 돼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시라.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헤로드 왕의 목숨을 거둬가게 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고요. 특별한 경우고, 역사를 보면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자굴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다리오 왕을 살립니다. 풀무불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살리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기도하세요. 렘넌트들 진짜 기도하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니까 재앙 만난 애굽 왕과 백성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복음 막는 자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생명을 거둬가기도 하지만은 진짜 복음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통해서 멸망할 왕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시니까요. 기도하는 바울이 풍랑 만난 뱃속에서 기도하는 이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살렸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일전 집중 기도하세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살리는 기도예요. 멸망할 자를 살리는 기도예요. 원수를 축복하면서 살리는 기도예요. 복음 막는 대적자들을 회개시켜서 살리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과 만물의 생명이 권력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권력을 갖고 우리를 괴롭히고 복음운동을 막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위기 당하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그걸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싸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러면서 우리 복음운동하는 파수꾼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종일종야 쉬지 않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일종야 밤낮으로 24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능력으로 복음운동하는 우리에게 나의 현장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천국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 그러면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24시 종일종야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별히 우리는 복음 막는 사단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오세아니 모슬렘 유대인을 살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힘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힘이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힘이 초과학이고 초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전북과 오세아니 모슬렘 유대인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